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 말씀은 다 뭐를 말하려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여기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탕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본적으로 우리 탕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요. 그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이제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아주는데 왜 돌아온 그 탕자 동생이 돌아왔더니 이렇게 송아지를 이렇게 잡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염소 새끼하고 이 송아지하고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송아지는 소는 이제 언제 잡는 거냐면, 무슨 제사 때 잡냐면 화목제사 때, 화목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건 이제 속죄제 때문에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라고 하는 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을 때 잡아먹는 그런 제사예요, 송아지는. 그러니까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우리 인간이 먹게 되고, 또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게 되는 그런 그 화목제 아시죠? 그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염소 새끼는 이제 언제 잡느냐면, 염소 새끼는 속죄제 때, 죄를 속할 때, 그때 이제 염소 새끼를 잡는 건데, 죄가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염소 새끼를 잡는 거고요. 죄가 없다, 이제 죄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 같이 먹자 할 때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아지를 잡을 때는 화목제, 염소 새끼 잡을 때는 속죄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죠? 형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건 분명히 죄 짓고 돌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 주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죄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갔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거면 그때는 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해 그냥 가만히 거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 죄가 있다는 거죠.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짓고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이 아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는, 형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는 속죄제 하나,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을 전제하고 죄가 다 용서된 걸 전제하고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거를 잡아서 줍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가서 죄인이 돼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아들, 둘째 아들이 되어야,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예배가 성립된다, 화목제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진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두 번째 만남을 설명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경을 이제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게 저같이 이렇게 죄인이 돼서 죄를 그렇게 극도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이 이게 보이죠. 이게 성경이 이게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아직 못 깨달.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진짜 극도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잘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극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라고 성경을 다 이제 깨닫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뭐 맨 죄만 짓고 뭐 이러는 사람이 목사님 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 헌신이 있었다든지, 어떤 과거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열심이 있은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크게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가, 이런 느낌이 잘 못 받는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그 정도는 못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죄의 그 소용돌이 속에 막 휘몰아쳐서 지내더니 어느 날 막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막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버지 품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심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네가 죄를 지은 것은 나를 몰랐기 때문이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눈을 뜨게 된 거고, 성경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체 겪어보니까 이 성경이 두 번째 만남을 위한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고, 이게 두 개로 탁탁 나누어져서 이게 쫙 갈라져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죠.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새 포도주를 맛있다고 그래요? 묵은 포도주를 더 맛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포도주니까 더 맛이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묵은 포도주가 더 취하는 거죠, 새 포도주보다. 그죠? 근데 묵은 포도주가 성경에서 그럼 묵은 포도주를 더 좋다고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고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첫째 아들이에요. 새 포도주는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될 때, 이렇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서 마시는 거냐면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고요. 이 땅에서 마시는 거는 묵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 포도주가 이제 새 포도주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포도주의 맛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살고 있겠어요?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무엇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 새 포도주의 맛을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살겠죠. 그러면 천국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되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율법과 진리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선악으로 나누고 누구는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묵은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자꾸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이 쫙쫙 말씀이 갈라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게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되면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니까 생명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맛이 다 어떻게 해요? 짝짝 나누어서 선악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포도주가 돼서 다 같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묵은 포도주, 소포도주처럼 형님과 아우가 있는 거예요. 이 아우가, 이 동생이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갔다 돌아오면은 누구를 이제 뭐 정죄하거나 선악으로 가르거나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이런 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동생이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어때요? 형님은 그래도 동생이 들어와도 딱 가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동생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왜 동생을 갖다 저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릴까? 왜 저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동생의 예배를 왜 받아주실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죠. 자기만큼 죄인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을 통해서 형님이 동생으로 다시 형님이 동생이 되어 죄를 짓고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동생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형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율법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은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원래 존재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를 정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성경이 선악으로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선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말씀, 형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과 동생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볼 때 그 베드로 생각하고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성경을 다르게 보겠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이게 옛날에는 선악나무로 보였는데 지금은 생명나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옛날에는 율법의 눈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은혜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게 이제 진리가 무엇이다. 이게 지금 형님이 뭐고 동생이 뭐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형님과 은혜를 받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형님과 동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으로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의 눈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의 사람들 다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 형님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은 벌써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이 세상에 창기들과 함께 놀아버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면 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형님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탕자인 동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같이 그들과 이 인간들과 함께 놀아나는 동생이 되었다고요. 탕자. 자,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통해서 이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형님의 눈으로 보는 이 말씀과 다시 동생으로 와서 보는 성경의 눈을 보는 거하고 틀리겠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은 창기와 함께. 창기들이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버리는, 죄인들과 함께 자기를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탕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게 돌아와서 탕자처럼 있다가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죽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겠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돌아온 탕자의 눈으로, 그 은혜 받은 눈으로 인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보겠어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느냐 아들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있다는 것은 뭐가 종이냐면 성경에서의 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아들은 은혜,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자예요.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율법을 충실한 사람, 그런 종으로서의 충실한 종이었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인 율법에서 아들인 진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묵은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게 어떤 사람만 돌아온 탕자가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돌아온 탕자가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죄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죄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형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돌아온 탕자가 돼야 희망이 있는데 인간들은 다 돌아온 탕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다 탕자예요. 근데
돌아오는 온 탕자가 돼야지 구원받은 건데 다 무조건 탕자야. 무조건 창녀고 무조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짜 죄진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죄졌다고 인정된 사람, 자기가 죄를 져본 사람만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을 못하니까 성경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하늘문이 열려야 덮개가 벗어지고 그래야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하늘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이 땅은 거짓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거짓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늘 그립죠. 땅에 있는 것이 늘 그립고, 자기는 안 그래야지, 말씀 들어보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말씀 들으니까 이거 땅의 사람으로 내가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렇겠죠?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 다시 탕자가 되라고 해도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은 어떻게 해요? 형님은 탕자가 돼야 되죠. 탕자가 돼야 돼요. 나가서 다시 탕자가 돼서 돌아와 봐야 이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돼서야 이해를 해줘. 이해 못하죠. 다시. 모세의 종으로서 충성했던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이해 못해도 신약은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다 풀리는 거, 이 옷이 이게 이 베일이 다 이렇게 벗겨지는, 눈이 가리워졌던 게 벗겨지는 건 누구를 만나야 벗겨져요? 예수, 신약을 만나야 구약이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만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구약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신약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이 도저히 안 풀렸던 거죠. 안 풀렸으니까 자기는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벗겨진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 벗겨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그걸 깨닫는다?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깨닫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21장에 필레오 사랑을 내가 당신을 합니다. 내가 필레오를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가페를 네가 알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더 완성된 사랑이에요. 이 필레오 사랑은 원래 인간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없어도 사랑이신 그 자체예요. 로고스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로고스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없어도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더 완성이겠어요? 아니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랑, 필레오 사랑을, 어떤 게 더 완성된 사랑이겠어요? 필레오 사랑이 더 완성된 사랑이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 자체지만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속에서 그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가 필레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필레오 사랑이 얼마나 완성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인간이 안 알아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드디어 인간들에게 그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탕자가 돼보니까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목표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딱 가더라. 그게 마지막이더라. 그게 다 이루었더라. 그까지가 이게 완성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아가페의 그 하나님이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아서 자기 속에 이제 필레오가 막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 그 사랑을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왜 3번을 부인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은 거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그를 깨닫게 한 거예요. 이 무덤 같은 이 무덤의 문을 쪼아서 벗겨버린 거예요. 그 문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닭 울음소리가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필레오 사랑을 간직하게 된 거죠. 아가페를 이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그 아가페를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하면서 필레오라고 고백한 사랑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친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과 주인은 서로가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너와 내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친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관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속에 있는 베일이 벗겨져서 비밀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필레오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드디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서로 베일에 쌓인 거죠. 모르죠, 서로가 다. 그죠? 근데 남녀가 둘이 만나 결혼을 하게 돼서 둘이 함께 이제 합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알게 된 거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야다라고 그러고 이게 헬라어로는 게노스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래요?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당신을 내가 비밀스럽게 생각했는데 베일에 쌓인 여자였는데 베일에 쌓인 남자였는데 이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게 성경에서 룻과 보아스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룻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만난 보아스. 그래서 룻의 이름이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룻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룻기서는 친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룻기서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인 거죠. 가장 좋은 필레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부부 관계가 되면 그 부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비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신랑과 신부는 얘기하고 그러죠. 서로가 비밀이 없는 거죠. 이게 친구예요. 가장 좋은 친구죠. 친구들이 많죠. 남자들도 친구들이 많고 아내도 여자도 친구들이 많겠죠. 근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겠어요? 남편과 아내예요. 신랑과 신부라고요. 이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필레오 관계라고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면요,
주님이라는 그 비밀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벗겨지려면 둘이 동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아들을 내가 동침함으로써 친구가 돼서 비밀이 사라지는 거, 그게 친구 관계, 필레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필레오의 관계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드디어 내가 비밀이 벗겨짐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필레오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예요. 돌아온 탕자도 어떻게 아버지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나갔다가 철저한 죄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 두 번째 만남이 베일이 벗겨져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두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아들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첫 번째 아들로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두 번째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필레오, 완성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